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43편 5절입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입니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요,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철저하게 쏟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자신은 속지 않는다라는 그 한 가지에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없이 아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쏟고 있는 것임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속았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속았습니까? 하나님께 속았습니까? 속았다면 자신에게 속았다는 것을 먼저 보아야 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참되심을 믿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하나님만 참되심을 믿는다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참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는 말씀은 참된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참되신 하나님의 정확한 평가인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자신에게 처한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환경과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시선을 상실하여 낙담하고 불안해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거듭난 새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모든 어려운 환경과 모든 문제 속에서 주님은 우리 자신의 힘을 쓰지 않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과 마침이 되심을 구호만 외치고 시작과 마침을 자신이 이루려는 이것에 우리 모두가 예전에 다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손을 내미는 순간 하나님은 눈을 감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배우기까지 저에게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여전히 우리는 급히 손을 내미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함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 손을 급히 내미는 그 손을 묶어서 그분께로 손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음성에 무딘 존재인지. 이사야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지 마십시오. 너희가 너희 손을 내밀 때면 나는 너희에게서 내 눈을 가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인도한 것은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시작과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고 십자가로 날마다 나아가 잠깐 머물다가 가는 이곳 광야에서의 순례길을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낙담하고 불안해한다면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자신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도, 스스로 결정하는 것도, 스스로 계획하는 것도 자기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근거로 하는 모든 것은 죄의 뿌리입니다. 주님은 항상 본질을 다루십니다. 주님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근거를 끝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대신해서 나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시선과 평가로만 만족하는 자들입니다. 땅에 속한 것으로, 육신에 속한 것으로 만족하는 삶은 헛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오직 하늘에 속한 것으로만 만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서 나타내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의 위치에서 내하며 순종하는 것을 늘 주 앞에서 배워야 합니다. 저는 성경적인 지식을 머리로만 항상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마음속이 시체인데 그 시체가 갈아엎어진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의 씨가 그곳에 심겨져 자랐겠습니까? 내 마음의 생각 속에는 온통 세상 속에 거하면서 세상의 것을 취하려 했지 불탈 세상인 것을 믿고 세상을 부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말씀의 실제성을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은 돌아보면 나 자신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 없는 죄인임을 몰랐던 것에서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한 18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7장입니다. 7장 죄송합니다. 7장 18절.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로 사는 것이 죄임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항상 종교적 두 마음이었습니다. 거듭난 새 생명을 얻고 나니 나 자신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나를 보게 하셨고 나를 찔렀습니다. 저는 항상 나의 이익만 계산하는 자였습니다. 세상을 얻고자 하는 두 마음을 품은 창녀였고 세리였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주장하는 자였습니다. 저는 온몸에 퍼진 문둥병자였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는 것만이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을 주님께서 죽으셨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살리셨습니다. 저는 바른 성경, 바른 교리에 입각한 신학 공부를 했다는 교만의 자리에 늘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를 세우는 것이기에 그것으로 만족했었습니다. 그리고 늘 성경을 내 안에 있는 내용으로 보았고 교리적인 것만을 주의 깊게 보려 했었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건너뛰며 보았는지 늘 머리로만 성경을 보았고 한 바리새인으로서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죽은 겉사람을 치장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성경적 교리를 알았지만 생명이 무엇인지,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인지,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본 적도 배워본 적도 없었습니다. 제 자신이 항상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경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리와 창녀의 위치에, 벌레의 위치에 있어 본 적도 없는 죄의 짓거리로 주 앞에 매일 자책과 다짐만 반복적으로 하며 신앙의 회의와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며 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막연한 두려움으로 나에 대한 보호막을 치며 그것이 신앙인 양 살아왔었습니다. 결국 세상도 없고 꽤 괜찮은 신앙인인 척 폰만 잡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나로 옳은 것을 선택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여 사는 모든 것은 죄인 줄 몰랐습니다. 나의 근거로 선을 선택하여 행하며 사는 순간이 위선의 순간임을 제 자신에게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을 뿐 믿은 것이 아님을 주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나로만 산 시간들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근거로 행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얻고 보니 지난 그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나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저를 주의 소유가 되게 하셨고 나의 인도자이시며 길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이 죄인을 거짓 구원의 확신 속에 있었던 저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하나됨으로 쉼을 얻고 그분이 내 안에 행하시는 그 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이 종된 사역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안팎으로 전혀 개선 불가능한 불결한 자 맞습니다. 나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기며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죄짓거리로 인한 양심에 대한 상쇄로 여겼었습니다. 나로 살아가는 것이 저주인지 모른 채 살았던 지난 날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의 새 생명에 동참하지 않았다면 죽는 날까지 나 자신의 취해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며 살다가 교만하며 자책하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을까를 생각하면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나 자신을 내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뭉개면서 살아왔는지, 얼마나 듣지 못하는 귀를 가졌었는지, 얼마나 교만한 존재였었는지 빛 가운데 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없이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고, 십자가 없이 어떻게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고, 어떻게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고 주님 한 분만을 얻는 이 광야에서의 순례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나와 같은 죄인을 부르신 주님만이 은혜로우시며 능력이시며 의로우시고 선하십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에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바라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친히 이루신 일들을 우리 안에서 친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는 무엇인가 기다려야 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바라신다면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을 바라는 것 외에는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바라고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종교인뿐 아니라 자신의 양심대로 살 수 있다고 자신에게 쏟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못 보고 자신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선을 이루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것은 선악과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로 인해 사탄의 독소에 취해버린 범죄한 아담에 속한 육신의 타고난 생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인간에게 좋든 나쁘든 옳든 그르든 모두 악한 것임을 주 앞에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타고난 생명을 날마다 부인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내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신의 타고난 생명을 위해 본능적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습관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생각이 복잡해지고 염려가 생기는 것이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가운데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큐빗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십시오. 한 구절만 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염려하는 우리 자신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나의 불신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저는 예전에 제 안에 있는 가치와 내용으로 성경의 수많은 단어들을 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단어는 하지 말아야 하고 긍정적인 단어들을 해야 하는 것으로 여겼었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근거는 항상 나였습니다. 종교는 자신의 근거로 하라는 것이고 성경은 내가 다 이루었으니 너는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신 말씀 안에 쉬지 못한다면 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 절망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십자가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죄인이란 말의 의미 역시 구원받았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구원받았으니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관념이 뿌리 깊게 있었습니다. 죄인의 타고난 죄성은 결코 자신의 힘으로 2000년 동안 그 누구도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죄에서 죽어야지 죄가 나에게 죽은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죄에게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지 죄가 나에게 죽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을 때는 나 자신에게서 죄 짓거리만 일부 보일 뿐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나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죄짓거리로 죄인을 만들었고 늘 괜찮은 나를 개발하며 살아온 저로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었습니다. 내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는 진짜 무관심했었습니다. 선하게 살아야지, 악하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늘 생각하고 늘 다짐하며 늘 실패하고 늘 자백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의 삶으로 여겼었습니다. 죄와 죄들이라는 성경적 구분도 하고 있었지만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자백하고 다짐해도 잠시 잠깐의 심리적 안정감에 젖어 있었을 뿐 늘 또 다른 죄짓거리로 날마다 괴로워하고 자책하다가 결국 나를 세상으로 던져 거기에서 잠시 즐거움에 취해 보려고도 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종교성이 양심이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나라는 뿌리를 못 보고 죄의 짓거리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자유에 대한 동경이 있었지만 늘 묶여 있었습니다. 자유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뿌리가 잘리지 않고서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의 근거로 뭔가를 하려 했기 때문에 저는 자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분명 죄의 형벌과 죄의 건세와 죄의 임재가 무엇인지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결코 경험할 수 없었고 그분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결코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분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느니라. 우리 역시 그분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이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심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죄는 뿌리의 문제인데 뿌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뿌리의 문제를 주 안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늘 자책으로 인한 죄책감 속에 살다가 자기 시선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고 자신을 꽁꽁 묶어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의 실제를 모른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헛된 인생입니까? 제가 성경의 단어를 말하려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돌아가서요. 바라는 것은 기다림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을 바라는가라는 것입니다. 변경할 수 없는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약속하신
살아있는 그분께,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 생각을 먼저 실천하여 이루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겸손하게 기다릴 줄 모르면 우리는 늘 내 힘을 쓰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여러분 안에 증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움직이고 육신을 사용해서 뭔가 하려고 했던 그 계획에 대해 근심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이나 지혜나 교만의 문제가 다루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교만이 여러분의 생각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한 일만 자꾸 나타나게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를 계산하지 않으시고 누가 했느냐를 계산하신다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공정한 추입니다. 겸손이란 것은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으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높아지려고 상대를 인정하는 간사함의 발톱은 숨겨놓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겸손은 그분께 내 생각을 옮겨놓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 사는 사람은 늘 근심하고 짐을 질 수밖에 없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두실 수가 없으신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마음속에 증거로 드러나셔야 했기 때문에 힘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짐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 짐을 허락하셨고 우리의 생각이 무거운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힘들게 한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지혜는 언제나 하나님과 자기의 문제로만 귀결시켜 나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이것을 그 가운데 개입시키면 해결이 안 됩니다. 너 때문이다. 혹은 무엇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돌아갈 때는 이미 주님 앞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다루어 나를 정리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 생각으로 결정하고 내 힘을 써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 했을 때는 더 큰 구렁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 보이고 문제만 보였던 것이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방향 전환을 했을 때 그 문제가 내 안의 문제임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임을 날마다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답은 어딘 줄 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느니라. 전제는 진리를 알지니입니다. 나에게 속한 모든 문제를 보는 시선을 나로는 할 수 없고 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으로 턴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꽁꽁 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고 주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바램과 생각대로 되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을 얻고 주님으로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영적 시선이 나 자신에게 가서 나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는 자만이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순종의 부분입니다. 순종이란 본질적인 부분도 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완전히 부인할 줄 아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으로 순종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을 대신해서 머리가 되어 있어도 결코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순종은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숙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근거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결코 순종이 아니라 종교성입니다. 먼저 내 자아가 그리고 내 생각이 부인되어지지 않는다면 순종도 경배도 섬김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기 전에 이미 그분 안에서 이루신 그분의 말씀에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을 우리는 늘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음성을 짓밟고 무시하는지, 게다가 나의 힘을 사용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지, 하나님 음성에 예민하지 않다면 우리는 늘 그분의 다루심을 나의 힘으로 뭉개고 그분의 말씀을 짓밟는 위치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조급해서 내가 움직여 이루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자꾸 생기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그분이 날 위해서 약속하셨다면 그분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순간 주님은 만족하시고 그 만족으로 인해 우리 역시 만족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교리를 아는 것과 믿는 것과는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교리는 시간을 들여 공부하면 아는 것이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 실상과 증거가 우리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내용으로 본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단지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과 선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내 안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마땅히 죽어야 하는 것만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주님의 은혜의 선물을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사람은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는 것을 얼마만큼 보느냐는 것입니다. 나에게 속한 배설물과 세상에 속한 것을 발견한다면 그것을 가치로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왜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솔로몬 왕을 통해 알게 하셨을까요? 자기로 사는 삶에는 모든 것이 쓸데없고 희망을 걸 만한 것도 없고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 시체를 위해 한 일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성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날마다 못 박고 사는 사람은 나에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으로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만이 온전하시며 그분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행하신 것을 내 마음에 100%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주님 한 분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정확한 위치는 어디일까요? 그곳은 갈보리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갈보리의 십자가로 날마다 나아가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바로 현재적 시제 속에 항상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내 손을 내밀고 내 머리를 먼저 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 여러분의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심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조급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이시며 선장이심을 믿는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나의 어떠한 마음 상태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기다리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 기다릴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의지에 따라, 자기 생각에 따라 자기 손을 빨리 내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갈 것입니다. 주님은 내게 오라고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는 그 말씀 안에 늘 있는 사람은 내 자신을 믿고 내 계획을 이루려 하고 내 생각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나를 원하는 것이 없고 주님 한 분만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항상 내 위치를 벗어났음을 항상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갈보리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영으로 호흡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둔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배설물로 인해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안정이 없이 불안하고 늘 불평합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 한 분만을 바라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풍성함을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공급하실 것입니다.